때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본 본문입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어,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과 또 이 기도의 유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12장을 지나면서 13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 이후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13장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 이방인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로부터 이제 군봉황으로 세습을 입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은 이제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유력한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헤롯의 잔인하고 이 급진적인 공격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은 이참에 기독교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체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체포된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떤 이 재판이나 사형을 비롯한 형 집행을 할 수 없기에 헤롯 왕은 이것을 노리고 절기가 끝나기까지 사도를 구금해 놨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헤롯 왕 자신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분쟁의 씨앗, 곧 유대인과의 갈등의 이 불씨인 기독교는 완전히 위축될 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초대교회의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잃었고 이제는 이 베드로 사도마저 처형당하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때 초대교회는 강력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사형시키면서 교회를 옥죄어 오는 마치 마귀의 앞잡이 같은 헤롯의 강력한 핍박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영어로 또 이렇게 이 주석을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말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라는 말이 그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실 본문의 상황은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모두가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교회를 이탈해서 도망을 가도 하나 흠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고 나면 거기서 핍박이 멈추게 될까요? 교회를 향한 피바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멈추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
로마의 강력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세력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도망을 치거나 불가능한 협상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어떤 폭동이나 테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선택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유력한 지도자가 처형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게 될 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하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로 한 것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처형을 누가 미루거나 아니면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선택했습니까?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법으로 핍박을 가하는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런 것은 아닌데요. PPT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기계를 아멘. 오늘은 안 웃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 로마 군병들의 이 실제 전투 장면을, 그 장비를 소개하면서 이 영적인 무장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이 11절부터 계속해서 그 문맥 속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은 준비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사도는 이 기도를,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삶에 긴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필요들을 구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정도의 도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무기로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큰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는 다른 방법을 쓸 처지가 안 돼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자, 교회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무슨 다른 것에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하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알 텐데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 대상을 분명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간절한 다양한 인생사를 넘어서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구원과 관련된 그 일들을 실제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아니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는 앞에 간절히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둥 마는 둥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말씀은 열렬히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그 열렬함, 그것으로 지금 오늘 교회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단어를 오늘 이곳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눈시울이 젖고 가슴 저미는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과 또 생각나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강력한 무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대적들이 교회와 그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그 진실함과 그 자주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를 작게 여기고 귀찮아하게 하고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냥 목사님만 하면 되죠. 기도는 목사님께, 나머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기도가 중요하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의 건강함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말씀만 강조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만 한다면서 말씀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저희는 더욱 열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결과로 상세히 연이어지는 문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철통보안의 상황 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옥문이 열려서 자신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풀려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던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지체들이 이제 베드로의 돌아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 이제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 소녀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냐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누가죠. 이 사람은 의사가 직업입니다. 그런데 충이 먹어 죽은지라,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사가 딱 보고 판단하기에 벌레 먹어 죽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렇게 헤롯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충이 먹어 죽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결론은 바로 교회는 기도하고 그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희를 영적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중요하지만 그 응답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신뢰와 믿음으로 나온 성도를 하나님은 사실 기도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보면 하나님은 거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재 베풀고 계신 은혜를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를 먼저 확인하게 해주시고 깊은 감사와 또 진실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성도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피곤함이 엄습하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감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눈 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좀 초대를 하려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금요일 오후에 부담과 기대감으로 2시간의 기도 시간을 기록하고 소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제가 동참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소예배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쪽 구석에 이렇게 기도석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강단 바로 앞에 테이블을 놓으시고 거기에 티슈를 놓으셨습니다.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제 순서가 돼서 2시간을 한다고 써낸 것을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돼서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나요? 여러분,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성경이 엄청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성경을 준비했는데 성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략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제가 뒤에 찬양을 좀 틀어놓고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다듬고 피아노 반주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피아노 반주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주님, 상수입니다. 상수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회 시절에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에 혼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주님, 상수입니다. 상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고요. 저는 그동안 주님을 깊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큰 위로를 경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좀 전에 보셨던 그 패드를 뒤적거리면서 여기 설교를 이런 부분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기도를 하고 이제 2시간의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층으로 올라올 때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문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릴레이 기도에 초대합니다. 특별히 1시간 너무 무서우시죠? 네. 1시간 릴레이 기도. 이거는 진짜 섣불리 이름을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1시간 내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가시면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 물건 팔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큰일 났네요. 청년들로 오늘 다 끝나면 어떡하죠? 아직 빈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동문교회를 품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결론 주일학교의 부흥과 동문교회의 그 부흥만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결과적으로 성경의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결론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와 하나님은 더 깊은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도하고 일어서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고난의 상황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어제까지 저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해 줄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와 이런 로또를 맞는 것 그렇게 다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분간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저희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울고 맡기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안에 발견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의 인간적이고 이 정욕적인 기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주권과 권능으로, 또한 선하심과 놀라운 지혜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릴레이 기도는 저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요. 여러분 꼭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이 큰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주하고 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동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왜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를 왜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으로 잘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님과 서먹해졌던 저희가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저희의 이 영적인 회복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주함 속에서 영적으로 병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용기와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로 다시 만나는 일이 낯설고 두려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절히 또한 열렬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유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고, 저희의 영적인 회복과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함께 이루는 복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